예배 시간이 됐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림으로 수요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저희들을 하나님 앞으로 불러주시고 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셨으니 참으로 감사할 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살면서 욕심이 시키는 대로 살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감정이 시키는 대로 살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의로운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들의 삶이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맺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루하루 시간이 갈수록 몸이 점점 부패하고 늙어가고 점점 죽음으로 가까워지고 있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고 점점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 하나님의 형상을 점점 덧입어서 성화를 이루고 거룩을 이루고 진실을 이루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길지라도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내가 싫어하는 그런 일이라 할지라도 기꺼이 나서서 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고 아무리 내가 좋아하고 기뻐하는 일이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면 참 기꺼이 하지 않을 수 있는, 절제할 수 있는, 자기를 다스리고 조절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죽고 사는 문제도 주님께 맡기기로 작정했습니다. 성공하고 실패하는 것도 주님께 맡기기로 작정했습니다.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진리와 영감으로 인도하여 주실 때 따르기로 작정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살면서 적절한 물질 허락하여 주시고 건강도 주시옵소서. 모든 염려 근심 주님께 맡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참 쉼을 누리며 참 하나님 앞으로 가는 순간이 가까워질수록 보람을 느끼고 참 인생의 행복을 맛보며 영생으로 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믿음이 점점 장성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태평동 교회가 진실로 주님이 시장하실 때 드실 수 있는 열매를 내어놓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구원의 도리를 깨닫는 기쁨 누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올리겠습니다. 찬송가 336장입니다. 여러 해 동안 줬더나 336장입니다.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1장 27절 한 절을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7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27절 한 절을 읽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바로 왕의 공주의 아들로서 누릴 수 있는 부귀와 권세와 영화 등을 모든 죄악의 낙을 다 버리기로 했습니다. 모세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을 받으며 그리스도를 위하여 능력을 받는 인생을 선택하기로 했습니다. 고난이 인생에 좋은 것은 아닙니다. 고난이나 가난이 인생에게 호감을 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기꺼이 고난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모세의 믿음이었고 오늘날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모세는 참 고난 때문에 영원한 그 영광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에 가면은 사해가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말로만 들었는데 직접 가서 체험을 해봤습니다. 이 사해는 염도가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참 일반적인 생물이 살지 못하는 죽음의 바다입니다. 그런데 염도가 높다가 보니까 사람이 빠지지를 않습니다. 저도 가서 들어가 봤습니다. 실제로 빠지지를 않더라고요. 아무리 빠지고 싶어도 안 빠지고 둥둥 뜹니다. 일반 바다는 염도가 한 3%, 3.5% 이리 되는데 사해는 염도가 그 10배가 돼서 한 33%, 그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어쨌든지 이 참 사해 바다에는 빠지고 싶어도 빠질 수가 없고 물에 들어가면 하나같이 모든 사람들이
이 덩어리 쪽이 무겁기 때문에 탁 이렇게 배를 하늘 쪽으로 하고 이렇게 딱 떠가지고 그 이상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참 사해바다에서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 물이 너무 짜기 때문에 그 짠물이 눈에 들어가면 견딜 수가 없습니다. 사람 못 견딥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저도 같이 갔을 때 일행 중에 눈에 그 물이 들어가니까 어른인데 뭐 그 참 울더라고 울어. 그만큼 힘듭니다. 저도 물이 조금 들어가니까 따갑고 못 견디겠더라고요. 그래서 사해바다에서는 제일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 수영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저는 뭣도 모르고 수영했습니다. 좀 하다가 아차 싶어서 저는 그 물안경을 가져가서 사해바다에서 물안경을 딱 쓰고 물속에 들어가서 수영하면서 몇 번 했는데 아, 다른 사람한테 튀기면 안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수영을 안 했는데 물안경을 써도 들어가서 하니까 나중에 이렇게 하니까 물이 조금 들어오는데 약간 새어 들어오는데 그게 들어와도 눈이 따갑고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참 그냥 힘을 빼고 있으면 저절로 이런 모습이 돼가지고 둥둥 떠 있습니다. 참 재미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힘을 쭉 빼고 그냥 하나님에게 맡기면 됩니다. 하나님에게 맡기기만 하면은 참 절대로 안전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괜스레 자기가 나서서 내가 뭐 좀 해보겠다고 하면은 문제가 생깁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세는 장성해서 나이가 40이 되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석 달을 집에서 크고 나일강에 버려지고 그래가지고 바로왕의 공주에 의해서 건짐을 받고 모세라는 이름을 얻고 어머니를 유모로 데려와서 몇 년을 키웠는지 모르지만 좀 크다가 이 공주의 아들로 왕궁에서 자랍니다. 그게 40살이 됐습니다. 아마도 왕궁에서 뭐 몇 년을 아무튼 40년 가까이 컸습니다. 그러다가 참 자기가 히브리 민족인 걸 다 알고 있으니까 그 참 자기 실력으로 뭔가 모처럼 자신감에 넘쳐서 뭔가 해보려고 나왔다가 결국은 애굽 사람을 쳐 죽이는 그런 일을 벌이고 맙니다. 그래가지고 시체를 모래 속에 묻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참 하나님은 모세를 광야로 보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을 받습니다. 철저하게 낮아지고 이 바로왕의 공주의 아들로 대접받았을 때는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광야에서 40년 지나면서 난 아무것도 못해. 난 그저 시골에서 참 양이나 치고 소나 치는 목동일 뿐이야 하고 자기를 부인하게 됐을 때 드디어 하나님이 불러서셨다고 하는 겁니다. 이때부터 모세는 자기 힘으로 뭘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실력으로 뭘 하려고 그러지를 않았습니다. 모세는 오로지 하나님의 능력만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결국 출애굽의 영웅이 됐고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 할 수 있어 하고 자기를 내세우고 나서면 사고만 나는 겁니다. 잘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없애는데 모세는 40년이 걸립니다. 바로왕의 공주의 아들로 40년을 컸는데 그걸 벗겨내는데 무려 40년이 걸렸고 나이 80이 됐을 때 노인이 다 돼서 난 이제 늙었고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그럴 때쯤 되니까 하나님이 들어서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은 모세의 삶 가운데 두 번째 삶인 광야에서 훈련받을 때 그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애굽을 떠나는 게 믿음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죄악의 자리에서 벗어나는 게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버려야 될 것을 버릴 줄 아는 것, 포기해야 될 것을 기꺼이 포기할 줄 아는 것, 그게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은 뭐냐? 오늘 27절에 보면은 애굽을 떠나는 게 믿음,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 아니하는 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믿음입니다. 권세도 두렵지 않고 뭐 참 재력도 두렵지 않고 오로지 참 담대함을 가지고 참 하나님의 앞에서 신앙을 지키는 것, 그거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런 믿음이 있었으면 그래서 세상 그 무엇에 방해도 받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끝까지 나갈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질 수 있었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모세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면 참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얼마든지 누릴 수가 있지만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버릴 수 있습니다. 하는 우리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참 이 하나님을 믿는데 방해하는 세력이라면 그것이 참 이 바로왕 같은 그런 권력자의 방해를 할더라도 그래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오늘 27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애굽을 떠났다는 겁니다. 애굽을 떠나는 게 믿음입니다. 모세에게 있어서 애굽을 떠나는 것은 부귀영화를 떠나는 겁니다. 모든 권세와 특권과 지위를 다 떠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떠나야 할 자리에서 떠날 줄 아는 것, 그거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모세가 그대로 머물러 있었다면 당장은 참 죄악의 낙을 누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과는 멸망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은 재밌는 이야기를 많이 해드리려고 합니다. 물오리 떼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이 물오리 떼가 떼를 지어서 그 뭡니까? 하늘을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오리떼는 멀리 날아가면서 계절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데, 그래서 우리 탄천에도 가면은 겨울 되면 오리떼가 많이 옵니다. 오리떼가 많이 오는데, 그런데 이 멀리 날아가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이 듭니까? 따가운 햇볕도 있지, 그 계속해서 날개를 져서 멀리 가야 되니까 힘들고 어려워도 그래도 이기면서 막 가고 있는데 오리 하나가 꾀가 났습니다. 떼가 다 가고 있는데 뒤쪽에 처져 있다가 너무너무 힘드니까 그냥 모르겠다 살짝 시작을 하고 싹 내려가서 어느 농가에 뭡니까 지붕에 탁 앉으니까 그리 편하고 좋아서 오리떼가 다 가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농가 지붕에 딱 앉아서 보니까 농가에 쥐보리들이 막 있는 거예요. 쥐보리나 자기나 보니까 생긴 게 똑같아 보니까. 그래가지고 쥐보리를 가만히 보니까 이 쥐보리들은 주인이 주는 먹이를 먹으면서 편안하게 있고 뭐 멀리 도망가고 날아가고 막 먹이를 먹으려고 힘을 쓰고 막 가가지고 잡으려고 안 하고 편안하게 살고 있었어요. 너무 부럽게 보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오리가 자기도 쥐보리인 것처럼 오리뜰 속에 몰래 바짝 뛰어 들어가서 똑같이 있으면서 막 접어 먹어보니까 너무 편하고 좋고, 아이고 그 멀리 가기 위해서 날개를 퍼덕이고 멀리가 얼마나 힘듭니까 그거. 그런데 너무너무 편하고 좋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주인이 주는 먹이를 먹으면서 한 달, 두 달, 세 달, 그래가지고 반년 이상, 6개월 이상 훅 지났습니다. 날씨가 점점 더워지고 안 좋아지니까, 야,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난 여기 있으면 안 돼. 난 가야 돼. 그래가지고 이 오리가 이제 참 집에서 주는 먹이 먹는 것도 실정이 나고 재미도 없고, 그래가지고 가려고 펄쩍 날아보니까 푹 뜨다가 툭 떨어지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6개월 동안 너무 많이 먹어갖고 살이 쪄가지고 날지를 못해. 6개월 동안 날개짓을 안 해갖고 날개가 힘이 약해져서 못 날아. 그래가지고 또 날려고 푹 오르다가 푹 떨어지니까 주인이 보니까 도망가려고 푹 가니까 딱 잡아서 우리 여기 요리해가지고 먹어. 그러니까 세상에서 좀 편해보겠다고, 세상에서 좀 잘 지내보겠다고 발 뻗고 그러면 이렇게 멸망하고 만다고 하는 겁니다. 잠시는 편할지 모르지만 결국은 멸망인 것을 깨달아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애굽의 바로왕 앞에서 말하도록 하나님의 명령을 받습니다. 출애굽기 5장 1절에 모세가 바로왕에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바로왕이 대답합니다. 출애굽기 5장 2절입니다. 바로가 가로되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가 그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바로왕이 안 보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드디어 이스라엘에 재앙을 내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재앙을 내리는데 그 재앙의 특징이 뭘까요? 그 재앙의 특징이 뭡니까? 10가지 재앙이 왔는데 그 재앙의 특징이 뭐냐? 애굽의 사람들에게는 재앙인데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재앙이 아니라 절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뭡니까? 어둠이 안 옵니다. 어려움도 안 옵니다. 우박도 안 옵니다. 6월절이 와도 먹고 잔치하고 떠날 준비하고 잔치를 하는 거지 죽음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재앙이고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건 절기고 잔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재앙을 하나둘 내리기 시작하니까 출애굽기 8장 25절에 보면 바로왕이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희생을 드려. 처음에는 이 땅에서 드리랍니다. 광야로 가지 말랍니다. 그러다가 재앙이 계속되니까 출애굽기 8장 28절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희생을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 그래 닫고 재앙을 내니까 이번에는 가서 너희들이 하고 싶은 데는 멀리 가지 말고 조금만 가까운 데서 하고 오면 안 되냐고 이제 이랬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속 때렸습니다. 그랬더니 바로왕이 뭡니까? 출애굽기 10장 11절에 너희 남장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남자만 가랍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결국은 다 보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바로왕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마귀를 상징합니다. 이 마귀 사탄은 뭡니까?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의 백성을 붙들어 놓고 안 보내려고 하는 겁니다. 꼭 붙들어 가지고. 그러니까 참 모처럼 신앙생활 좀 하려고 하면은 뭐라고 하면은 주일날 가끔 가다가 한 번씩 가면 되지 매주일 갈 필요가 뭐가 있냐고 그럽니다. 그러다가 또 열심히 하면은 좀 지나면 그러면 당신 혼자 가서 좀 믿고 아이들은 데려가지 말고 혼자만 열심히 하라 그럽니다. 그러다 좀 지나면 예배만 참석하면 되지 뭐 다른 모임이나 가고 뭐 봉사하고 그런 건 할 필요가 없지 않냐고 이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마귀에 속아 넘어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모세는 뭡니까? 바로왕이 타협하자입니다. 처음에는 그럼 하나님께 절기를 드리고 희생을 드리지만 애굽 땅 안에서 너희 한쪽에 가서 거기서 하면 안 되냐? 그러다가 나중에는 광야로 나가긴 나가지만 좀 멀리 가지 말고 가까운 데서 하고 오면 안 되냐? 그러다가 남자만 가서 하고 오면 안 되냐? 그러다가 나중에는 다 보내주는 겁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보내고 그 다음에 참 소떼도 양떼도 데려가고 400년 동안 노력했으니까 금은 보화도 요구해서 다 가져가고 하나님이 그러니까 바로왕은 처음부터 타협하자 그랬는데 모세는 타협했습니까? 타협하지 않습니까? 끝까지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기적으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해서 온전히 출애굽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의 역사에 노예 민족이 스스로의 힘에 의해서 노예를 청산하고 나가서 독립을 누린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유일하다 그럽니다. 더 재밌는 걸 이야기를 하나 하면은 1977년에 미국의 억만장자로 유명한 하워드 휴즈라는 사람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도 어릴 때 이 사람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남긴 유산이 20억 달러였다 그럽니다. 77년이면 대략 48년, 50년 전에 20억 달러면 지금의 뭐 한 2배는 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그런데 휴즈라고 하는 사람이 살았을 때 엄청난 연문을 뿌리고 세상에서 이 돈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온갖 쾌락이나 이런 것은 다 즐겼던 사람이 휴즈입니다. 그러면서 돈 가지고 온갖 나쁜 일을 다 하고 그냥 뭐 온갖 그냥 쾌락을 즐기고 할 수 있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다 했는데 그러면서 뭡니까? 점점 사람들의 인심을 잃고 그러다가 죽기 10년 전에는 결백증이라는 병에 걸려가지고 유리로 뭡니까? 이 참 되어 있는 정리되어 있는 유리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그런 비참을 겪었다고 그럽니다. 그러다가 병이 점점 더 악화돼서 자가용 비행기를 타고 병원으로 가는 도중에 비행기 안에서 죽었다고 그럽니다. 그렇게 어마어마한 돈을 남겼는데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초상집에 뭡니까? 조문 온 사람이 딱 10명 왔답니다. 그러니 요즘 재벌 같은 사람이 죽으면 얼마나 오겠습니까? 근데 10명밖에 오지를 않았답니다. 그러면서 이 참 휴즈는 초상 치려면 목사님이 와서 해줘야 되는데 그 미국 같은 데 가면은 무슨 채플이 있냐면 웨딩 채플이 많습니다. 법적으로 그 뭡니까? 미국에서 목사님 앞에서 결혼식을 하고 사인을 받고 제출해야 이 법적으로 법적인 효력이 난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웨딩 채플이 있습니다. 예배는 안 드리고 결혼식만 진행해주는 그런 채플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판에 웨딩 채플 이렇게 적어놓은 그런 데가 있는데
아마 죽었을 때 마지막에 초상 칠 때도 목사님 와서 초상을 인도해주고 아마 그래야 아마 사망 신고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거대한 재벌이었던 휴저가 죽었을 때 초상 해주는 목사가 아무도 안 왔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아무도 안 오면 정부에서 목사를 지정해서 보낸답니다. 그래가지고 정부에서 그 근처에 있는 목사님 지정해서 보낸 그 목사님이 초상을 찼다 그럽니다. 그만큼 재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마지막은 참 그토록 끝났다고 하는 겁니다. 휴저가 죽기 전에 마지막에 한 말이 뭐냐? nothing이랍니다. nothing. 내가 그렇게 부귀영화를 누렸는데 nothing이야. 아무것도 아니고 헛된 삶을 살았어. 그게 마지막 유언이었습니다. 그리고 장례를 집도한 목사님이 뭐라고 했느냐? 이렇게 말썽 많고 탈도 많고 부유했던 휴저도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갔습니다. 그렇게 장례를 했다고 그럽니다. 세상의 낙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떠나야 할 것, 버려야 할 것, 하나님 앞에서 떠나고 버려야 할 것은 기꺼이 떠나고 버릴 줄 아는 것, 그게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기 힘들지만 하나님이 떠나서 가라고 하니까 기꺼이 떠났던 것, 그게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아무리 좋은 것이 많더라도 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면 기꺼이 떠나는 겁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오늘 27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 아니하고, 무서워 아니하는 거, 이게 믿음입니다. 세상에 무서운 거 없어. 저 사람 뭘 믿고 저리 설치나? 뭐 하나? 하나님을 믿고 설치지 뭐. 우리가 뭘 믿겠습니까? 하나님 외에는 두려운 거 없어 나는. 하나님만 두려워하지. 하나님이 두려울 뿐이고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울 뿐이지 하나님 말고는 두렵지 않습니다. 그게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두려움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두 가지 종류가 뭘까요? 하나는 구체적인 대상이 있는 두려움입니다. 하나는 구체적인 대상이 없는 두려움입니다. 구체적인 대상이 있는 두려움이 뭡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전도사 때 어떤 분이 새벽기도 마치고 가는데 비 오는 날 우산을 쓰고 가는데 뒤에서 누가 와가지고 칼로 탁 목을 들이대더랍니다. 아들이 그래서 장난한 줄 알고 왜 그러냐고 탁 보는데 이 사람 놀라서 팍 찔러버렸어요. 그런데 위험하게 동맥 같은 건 안 건드리고 그냥 살만 찔러서 들어갔기 때문에 그냥 병원에서 꺼내서 나았는데, 그러니까 강도 같은 게 따와서 이러면 두렵다는 겁니다. 그런 두려움을 뭐라고 하느냐면 공포라고 그럽니다. 공포.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대상이 있는 것, 이런 두려움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걸 공포라고 합니다. 또 한 가지 두려움은 뭐냐? 구체적인 대상이 없습니다. 그냥 혹시라도 내가 살다가 암에 걸리면 어떡할까? 혹시라도 내가 살다가 혹시 사고 나면 어떡할까? 그런 두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그건 구체적인 대상도 없는데 괜히 두려운 겁니다. 그런 두려움을 두 글자로 뭐라 할까요? 불안감이라고 그래요. 불안. 그러니까 두려움에는 요 두 가지가, 하나는 공포입니다. 구체적으로 전쟁이 나면 어떡하나? 콕 와가지고 그런 거. 구체적인 거. 그리고 하나는 막연하게 무서운 겁니다. 막연하게 잘못되면 어떡할까? 잘못되면 어떡할까? 하는 불안감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믿음의 사람들은 두려움을 극복한 사람입니다. 두려움. 그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두려워하라는 건 두려워하고 그거 말고는 다 두려워하지 않는 것,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27절에 보니까 모세는 임금의 노함을 뭐 하지 아니하고 무서워 아니하는 겁니다. 바로왕이 얼마나 권세가 셉니까? 바로왕은 그 당시 세계 최고 강대국의 왕입니다.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바로왕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누구만 두려워하니까? 하나님만 두려워하니까 하나님 말고는 두렵지 않다는 겁니다. 담대히 나서는 것, 그게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세상에 뭘 두려워해서 그냥 벌벌 떨고 눈치를 보고 신앙도 못 지키고, 그건 두려움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 보고 가라 그랬습니다. 가라. 바로왕에게 가라는 겁니다. 어떻게 바로왕에 가서 함부로 말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처음에 믿음이 약할 때는 두려워했습니다. 애굽에 가가지고 가만히 보니까 자기 아내는 참 아름답게 보이는데 애굽 사람들은 거세게 보이니까 두려워서 자기 아내라 그러면 자기를 죽이고 빼앗아갈 것 같으니까
아내라고 안 하고 누구라고 그럽니까? 너희라고. 그게 두려워서. 그러나 나중에는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한 사람이 된 거. 그게 믿음의 사람이라. 그러니까 믿음이 뭐냐? 믿음이 성장하는 것은 하나님 외에 세상에 보이는 어떤 것을 두려워하다가 결국은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거.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두렵지 않아. 왜?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누구신데?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는 분이고,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주는 걸 믿기 때문에, 가야 될 때는 가는 것이고, 가야 될 때가 안 됐으면 하나님이 지켜줄 거야. 그걸 믿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거.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막연하게, 실패하면 어떡할까? 잘 못되면 어떡할까? 하나님이 지켜주니까, 하나님. 그걸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것. 이게 뭡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모세가 바로왕 앞에 갔습니다. 무슨 일 왔느냐? 우리 히브리 민족들을 내 보내주시오. 무슨 소리를 하느냐? 그랬더니 모세가 그냥 기적을 보이고 바로왕이 끄떡도 안 하고 그러다가 마지막에 바로왕이 화가 납니다. 출애굽기 10장 28절에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뭐하리라? 죽으리라. 그런데 또 가서 말하는 겁니다. 죽으리라 그래도. 그건 무섭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또 가서 말해라. 이번이 마지막이다. 그러니까 또 가서 말해. 그게 믿음이라고 하는. 모세는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합니다. 출애굽했습니다. 출애굽할 때 모세가 집집마다 다니면서 가자 그래서 모세가 끌고 왔습니까? 자기들이 왔습니까? 하나님이 그 바로왕을 섭리해서 바로왕이 가도 좋다고 했다. 갑시다. 그랬더니 자기들이 보따리 싸가지고 예물 받아서 소떼를 입고 양 끌고 다 나온 겁니까?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바로왕이 나중에 이 사람들이 가서 안 돌아온 걸 알고 뭡니까? 병력을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을 잡으러 옵니다. 그럴 때 출애굽기 14장 10절 11절을 보면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 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에 미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부르짖고 여호와를 부르짖고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같이 우리에게 하느냐.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은 두려워하고 두 번째 뭐 했지요? 원망하는 겁니다. 왜 우리를 이끌어냈느냐. 모세가 가자고 권면을 했지만 손을 끌고 나온 것도 아니고 자기 발로 와놓고는 처음에는 좋아서 춤을 추고 그래놓고 좀 어려우니까 뭡니까? 원망하는 거. 이게 불신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로왕에게도 말했고 애굽의 군대가 쳐들어오지만 두려워하지 않았고 결국은 기적을 일으켜서 참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넜고 애굽의 병사들은 그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홍해를 건넜지만 다 물속에 수장되고 말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27절에 세 번째 보면 왜 두려워하지 않았나?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그러니까 모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하고 바라고 믿었기 때문에 모든 두려움도 참고 힘든 것도 참고 어려운 것도 이길 수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우리 육신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참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게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은 사람이 생의 본능과 애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은 본능입니다.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래도 믿음을 가지고 두려움을 이기고 고통과 역경을 이길 수 있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저희 어머니도 난 어릴 때부터 어머니 손에 이끌려서 교회 다녔고 어머니 손에 이끌려서 성경을 읽었고 그래서 처음에는 반항했고 반발했고 억지로 갔지만 나중에는 스스로 믿게 됐고 그리고 스스로 결심해서 참 목회자가 돼야 되겠다. 목회자가 돼야 되겠다. 처음 결심한 게 초등학생 때입니다. 5학년인가 6학년인가 기억은 잘 안 납니다. 그때 결심했는데 결국은 목회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참 나를 그렇게 이끌어 주셨던 어머니가 어느 날 갑자기 암에 걸렸습니다. 암에 걸렸는데 고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그때 제가 전도사였기 때문에 생활이 너무너무 어려워서 이거는 어머니 뭡니까? 병 고치는데 단돈 10원도 보탤 수 있는 그런 형편이 없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솔직하게 어머니 돌아가시고 초상을 쳤는데 내가 장남인데 어머니 초상 치는데 가진 돈이 하나도 없어요. 그 전도사는 뭐 여유가 10원도 없어. 모으는 것도 없어. 그냥 솔직하게 가진 게 없어. 그러니까 뭡니까? 그 목회 나오기 전에 직장 생활을 하면서 열심히 축자 사자 모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당시 돈 뭐 한 1,500만 원 모았는데 목회 나오면서 노후를 위해서 신탁을 들었어. 그러니까 그 20년 이상짜리 신탁을 들었기 때문에 도중에 해지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가진 것은 이 뭐 전도사 사례받은 것밖에 없었는데 초상 치려고 하니까 있어야지 뭐. 그러니까 병원에서 돌아가실 때쯤 됐을 때 그때 병원에서 돌아가면 병원 영안실에 들어가면 다 비싸고 돈이 들어가니까 안 되겠다. 집으로 모셔야 되겠다고 의사한테 말했습니다. 그때 우리 동생의 아내 재수가 그 병원 간호사였는데 의사 불러와서 우리 퇴원한다고 해라. 그래 의사가 왔더라고요. 지금 퇴원하면 당장 오늘 저녁에 돌아가신다고 그러더라고요. 난 돈 없어서 안 된다고 빼겠다고 그러니까 앰뷸런스 불러서 뺐어. 이제 집으로 왔어. 그랬더니 참 화요일 날 왔는데 토요일까지 견뎠는데 토요일까지 물도 안 먹고 밥도 안 먹었는데 견딘 거예요. 그날 밤에 돌아가실 줄 알았는데 아무튼 토요일 날 돌아가셨습니다. 그러고 초상 쳤는데 어쨌든 돈 없으니까 뭡니까? 집에 문사 온 사람들 식사 대접도 못하고 초상 쳤습니다.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그냥 뭐 그대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야지 뭐 단돈 만 원짜리 몇 장밖에 없는데 그건 뭘 합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있는 대로 초상 쳤습니다. 집에서. 그래가지고 수의하고 관하고 그다음 모든 거 이것저것 전부 다 그래가지고 그 뭐 장의차까지 하고 그다음에 서북교회 그 김해 묘지에 안장했는데 뭐 서목사님 직접 오면 최소 도시락이 뭐 100개인가 150개인가 이상은 해야 된대 의무적으로. 그거 가격하고 다 빼가지고 그때 그 당시 돈 한 200만 원 들어갔는가 모르겠네. 어쨌든 그 돈도 없었는데 부조 들어온 게 한 남아서 그 돈하고 나머지는 아버지 드리고 아무튼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초상쳤는데 어머니 돌아가실 때 보니까 그래도 믿더라고요. 바라보더라고요. 마지막에 혼수 상태가 됐을 때도 정신이 왔다 갔다 하는데 딱 돌아오면 참 하늘나라 왔는지 이렇게 딱 보고 아직 안 왔다고 그러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갔구나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겁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470장입니다. 찬송가 470장 가사를 만든 사람이 스페포드라는 교수입니다. 우리 찬송가 470장에 보면 나옵니다. 이 스페포드 교수는 시카고 대학의 법학 교수였고 변호사였습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무디 교회의 회계집사로 있었다고 합니다. 1871년에 시카고 대화재가 났을 때 이 스페포드 교수 집도 몽땅 불타고 말았습니다. 아내는 충격으로 쓰러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의사가 스페포드 교수한테 와가지고 이 충격이 크고 집이 다 불타고 어려워졌으니까 여행을 한번 갔다 오면서 전환하고 그러는 게 좋겠다고 권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스페포드 박사는 딸만 4명 있고 아내하고 있었는데 딸 4명하고 아내를 먼저 영국으로 보내고 자기는 화재 뒤에 다 정리하고 따라가면서 뭐 그 당시는 한 달씩 이제 뭐 이렇게 여행하고 오려고 그 가족들을 먼저 보냈습니다. 그 가족들을 먼저 보냈는데 근데 대서양 한가운데서 이 배가 쾅 충돌하더니 그 자리에서 딸 4명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아내만 겨우 건진받아가지고 살았습니다. 근데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집도 불이 타서 완전히 다 없어지고 그리고 그 다 큰 딸들 4명이 한 자리에서 다 물에 빠져서 죽어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충격을 받습니다. 그러고서 자기 안에 있는데 배 타고 가다가 선장이 자기한테 차 한잔 하자고 부르더랍니다. 선장실로 갔더니 좀 더 가면 여기가 사고 난 자리라고 그러더랍니다. 그러니까 자기 딸이 빨리 죽은 자리가 여기라고 가르쳐줘서 그걸 보고 눈물 흘리고 자기 선실로 돌아와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새벽 3시쯤에 참 감동이 와가지고 이 찬송가 470장 가사를 지었다 그럽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이 순탄하여 잔잔한 강 같든지 큰 분바로 무섭고렵든지 내 영혼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평안하다는 그런 찬송을 지어서 그게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장로교의 창시자인 존 칼빈은 평생 좌우명이 뭐였나
나 오늘 알았으면 코람데오였답니다. 코람데오. 데오는 하나님이고 코람은 앞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 항상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다는 걸 생각하면서 살았다고 합니다. 그게 참 칼빈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하나님이 기뻐한다면 버릴 건 버릴 줄 알아야 됩니다. 떠날 건 떠날 줄 알아야 됩니다. 주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가난해졌다면 영원히 하늘나라에서 부유하게 만들어주는 신호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주님 때문에 세상에서 참 돌림을 당하고 핍박을 받았다면 영원히 대우를 받고 환영을 받고 높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주는 표시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기꺼이 주님을 위해서 다 버릴 수 있는, 주님을 위해서 두려움도 하나님만 두려워하면 되지 뭐,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평안을 누리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당하는 광야로 들어가는 것을 기쁨으로 여겼던 그 믿음을 오늘 우리도 가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라면,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내 모든 것을 기꺼이 버리겠습니다 하는 그 믿음을 가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참 하나님 외에는 두려운 거 없습니다. 하나님만 두려울 뿐입니다. 우리의 참 육신의 생명과 영원한 생명을 심판하시는 심판주 되시는 하나님만 두려울 뿐이 그 외에는 두렵지 않습니다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나서서 세상 어떤 것에 방해도 받지 않고 그 세상 어떤 것에 참 반대에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가고, 하나님이 보이지는 않지만 항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택을 할 수 있는 참 믿음 가진 저희들이 다 되어서 지금은 좀 힘들지 모르지만 영원히 기뻐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70장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아버지이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